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또한 끝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언제 올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평안한 중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는 중에 끝이 온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끝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줄 알고 생활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선고를 딱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이 멈추는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늘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헌신 예배다 직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많은 직분 이름은 있지만 교회의 직분은 다 봉사하고 고생하고 힘든 직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에 상과 칭찬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 손에 줄 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내가 어두움에 소속을 했는지 내가 빛에 소속을 했는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꾸 어두움에 속한 일을 하고 자꾸 잠을 자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눈 뜨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그냥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나도 너희와 같은 친구다 그러면서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직분을 맡았다, 그런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속이 내가 어디냐, 그래 소속에 맞는 그런 삶을 익숙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이 선포되던 그런 어떤 시기, 그리고 예언을 받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고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고 요때고 누구에게 이런 내용이다고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보통 정의의 선지자 그렇게 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불편하고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아모스 시대에는 아주 번영하던 시대, 잘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을 향하여서 막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1절에 쭉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이하에 보면 이름들이 몇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되는데 그 이름들의 의미가 전부 다 부요함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다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의미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또 여로보암은 백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드고와 뭐 그런 명칭은 이 손뼉을 친다, 나팔을 분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 그래서 이 참 아주 무게감 있는 중압감 있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몇몇 이름들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부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이 황소가 막 힘도 있고 막 이게 농사의 부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신전을 많이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 지진이 있은 후 2세기 뒤에도 그 지진에 대해서 거론을 할 정도로 그때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아주 외람되게 성전에 분향하려고 할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진 나는 이야기도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아주 큰 충격을 줄 만해서 100년 20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도 그 200년 전에 막 큰 지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시온산에서 부르고 예루살렘에서 부른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시온산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이제 그 송아지를 두고 섬기는 신전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과 베델에는 이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신전이 있었다는 내용을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고 저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다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 북쪽 왕이 이 내 백성들이 남쪽에 자꾸 가면은 이 마음이 남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다가 이제 여러 곳에 산당을 만들고 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해서 송아지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에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그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다는 그 북쪽이 이제 저기 이 북이스라엘의 맨 위를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 남쪽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단과 베델에 이 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런데 보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31절에 보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하고 얼마나 이제 떠나가는가. 그 보통 사람으로 그냥 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은 이제 절기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냥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일로 구별된 자들이 존귀한 방식으로 존귀한 옷을 입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요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정말 신앙의 순수함,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개월을 마치면은 맥추감사절기로서 전반기를 이제 정리하고 또 후반기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로 이제 한 그 텀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수련회 끝나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직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이라는 것은 내가 직분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 때문에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그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고 육신이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이 귀찮고 괴롭고 힘들고 할 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마르리로다, 그런 표현이 나올 때에 그 목자의 초장 했을 때 그 푸른 초원에 그 풀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이 마른다고 했을 때 이 갈멜산이 아주 그런 부요의 상징을 표현하는데 그게 마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9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이 떨어뜨리는 떠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막 나무들이 이제 떨어져 가고 이렇게 황폐화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마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19절을 보면 그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 초원이 다 말라가고 갈멜산도 말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황폐화되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마치 이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화가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시대에 꿈꾸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마리의 황소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처음에 나타난 소는 너무너무 아주 살찌고 정말로 아주 그렇게 기름기가 흐르는 그런 송아지가 7마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7마리는 아주 바싹 마른 그런 송아지가 나타났다. 그 꿈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하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그거 보면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흉년이 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요셉의 시대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목장의 그 초장의 이제 마름과 갈멜산의 마름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막 잘 나가고 부요하고 그러던 시간들이 이제 다시 변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표현을 합니다. 다메섹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 아람의 수도를 다메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이렇게 수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서울,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다메섹 하면 그 아람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랬을 때 꼭 세 가지, 네 가지 죄라는 것이 아니고 다메섹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해서 그 죄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죄를 입증하는 데 아주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서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그 예가 욥기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에서도 보니까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7가지 그랬을 때에 꼭 숫자 6, 7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을 말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 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이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명이나 뭐 8명에게 할 때 꼭 7사람, 8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러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 때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 했을 때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성립되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죄가 구체적으로 길르앗을 이렇게 압박한 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아람의 벤하닷,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벤하닷 그러면 하닷의 아들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하사엘이 왕이 될 때 그 하사엘을 엘리사가 이렇게 만나고 이 하사엘을 엘리사가 막 아주 무안할 정도로 쫙 뚫어져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사엘이 왜 우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8장 12절에 나와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하사엘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직전에 지금 엘리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이렇게 아주 못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중에 뭐니까 뭐야? 임신한 사람의 배를 이제 이렇게 톱으로 켜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엄청난 이제 이러한 결과로 이제 그 다메섹이 그대로 이제 아시리아에 끌려가게 되고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5절까지 쭉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잘하는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죄를 아주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입증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수시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정말 깨끗한 직원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직원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직원이 돼도 빛 가운데에 소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죄에 대하여서도 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포로를 붙잡아 가지고 다 팔아버렸다. 인신매매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있었다라고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요엘서 3장 4절 6절에도 보면 이 블레셋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6절에서 또 확인을 해주고 요엘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람을 팔아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사람 팔아버리는 거 요즘도 인신매매 보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레위기 25장 38절 43절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가 하나님 앞에 아주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확정되는 죄가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38절에서 43절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에 애굽에서 이건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해서 딱 빼내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소유가 되도록 팔아버리고 하는 거에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유된 백성을 다른 데 팔아버리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비유로 하면 왜 국민의힘 당이 왜 이렇게 패배하고 막 이렇게 무너져 가느냐 했을 때 내분이 일어나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죠? 이 바깥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부 싸움으로 다 그래 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래 서로 내부에 이렇게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팔아주고 막, 그러니까 막 서로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소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위해서 준비됐는데 그것을 막 사람에게 팔고 원수들에게 팔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죄를 크게 묻는 것을 지금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너무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를 우리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직원으로서 이렇게 있을 때 못마땅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잘라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귀하게 쓰시려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막 자기가 판단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귀히 여기고 깨끗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의 몸을 깨끗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해줘요. 그런 근거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들 적국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 이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려면 뭐예요? 성도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가 다 잘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삶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내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더 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존귀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인들에게도 옳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는 모든 직분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에 직원의 헌신 예배로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